제목을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수 가운데 윤한기 씨를 아십니까? 지금은 윤한기 목사님이 되셨죠. 그의 동생 윤복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죠. 있습니다. 가수 윤한기라고 하는 분은 한국 최초 그룹 사운드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로 데뷔하게 되었고요. 70년대에 대중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히트곡 가운데 해변으로 가요, 기억하시나요? 해변으로 가요. 여름이니까 좀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라고,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장밋빛, 뭐예요? 스카프. 이런 다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사실은 말없이 연예계를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79년입니다. 서울국제가요제가 있을 때에 그가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노래 이름, 오늘 유행가 노래로 다 가는데 뭔지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가사가 저는 가물가물한데 하도 많이 들어본,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70년대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연예계 생활을 중단했느냐. 그리고 그분이 9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또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대에 섰는데 가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진찰한 결과 폐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신은 앞으로 한 달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가수 윤한기, 그리고 그의 아내는 또 그의 동생 윤복희 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로지 잡을 것은 그래도 그들이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아파서 기도하고 이런 중간에 79년대에 서울국제가요제가 열리면서 동생 윤복희가 출전하는데 곡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수 윤한기 씨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참 행복하다고 하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요. 한국의 이제 그룹들 회장들이죠. CEO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디를 가도 세상 말로 말하면 왕대접을 받아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런데 100명 가운데 그럼 자그마치 8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당신이 행복할 것이냐, 행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도 동일하게 87명이 나는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너무나 좀 의외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 지식층들 1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100명 가운데 지식인 측이 87명이 똑같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행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일하게 문항을 했던 87명 전부가 앞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은 부족해도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네이크로바 아시죠? 네이크로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이에요. 근데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바가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지난번에 이렇게 가면요, 저는 안경을 썼는데도 네이크로바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잘 못 찾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만 앉아 있으면은 네이크로바를 잘 찾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행복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인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지혜의 시를 쓰면서 두 가지 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장막. 두 번째는 주의 성산에 머물 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예배 장소입니다.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한번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제 사무엘 시대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예배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상징적인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그 가운데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 실로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브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브레셋과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브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다가 2차 전쟁에 아주 대패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겁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어디로 간 겁니까? 브레셋 땅 아스돈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브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이 앞으로 꼬꾸러져서 코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불안했던가, 뭐 지진은 아니지만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쓰러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목이 부러졌고 팔이 다곤 신전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지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가 그들에게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법궤를 어디로 옮겼느냐? 가드로 옮긴 겁니다. 가드에도 역시 독종이 발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에도 이제 옮기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법궤를 이리로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 2마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뭐요? 암소. 젖을 떼지 않는 암소예요. 여러분, 소는 모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송아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를 두고, 그리고 2 암소의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 법궤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성에 강한 소가 뒤를 돌아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의 사람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암소 2마리가 옆과 겉을 보지 않고 똑바로 메세베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뭐 좌우로 치우치가 그러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2 암소가 메세베스로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셋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메세베스에 도착했는데요, 결국은 그거 구경하다가 70명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 두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고 보관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0년 후에 다윗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법궤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실로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장막, 그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말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돈 있다고, 빽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은 생명력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시민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삶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다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 칭찬이죠. 그 사람은 양심이 없다. 이거는 상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심에 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을 가리켜서 양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데서 기인되며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양심이 선하고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양심이 거짓되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양심이 없다, 양심에 털이 났다,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다고 그럴 때 어떤 것이 정직하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나 정직합니다. 그런다고 정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직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요,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관계없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 있는 사람은요,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보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요, 그 말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요,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임을 간혹가다 보게 돼요. 어떤 기업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균제, 옥시라고 하는 살균제 아시죠? 나중에 그 화공약품을 실험해 봐야 되는데 실험도 해보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말입니다. 이미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도 다시 그들은 제품의 문구를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바꾼 겁니다. 99.9% 안전합니다. 실험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도 우리의 문구를 바꿔서 99.9%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되는데요, 크리스찬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라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회사가 이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거 착복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렸잖아요. 원래 그 기업이 시작할 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 주일날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매장들이 문을 하나씩 다 열고 주일날 다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을 터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 기업이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양심이 있는, 공의와 정직과 진실한 언어가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땅에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림이라든가 이제 법원에 가도 그런 비슷한 종류인데요, 왼손에는 여신인데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엄준한 기준을 뜻하고요, 칼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울과 그다음에 칼을 들면서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빈부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신체적인 이유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평등의 종엄성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경제에 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이 이웃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삶의 최선의 삶이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보수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사회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실 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시편 68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개념을 보세요. 구약에도 여러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신년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다 원위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땅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도 그냥 싹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뭐예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 경제활동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저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정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고예요. 여러분 청교도 정신, 청교도 신앙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은 간단합니다. 정당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겁니다. 버는 돈을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순서가 청교도의 원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소득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뭐 세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계의 상위 10%가 여러분 지구 인구의 80%의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0%가 여러분 다른 사람 80%를 다 합친 금액 맘먹을 금액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순서대로 정하여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회 세상 풍조를 배격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4절 말씀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관점이 가치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사회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내 생각은 그렇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소고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해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보다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비춰봐서 내 양심에 바르지 않으면은 내가 법적으로 아무리 이길 수 있어도 여러분 세상 법에 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 갑자기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내년에는 도지사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지방선거 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할 것이고 도의원 선거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 어떤 선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내 교회 목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마음이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인에게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편협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내가 좀 그와 연관되어졌거나 거기 정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는 정당을 좀 무조건 지지한다. 그것도 편협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고 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통합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뭐 그러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잘못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표를 주면은 지금 당장 앞으로 뭐가 장미꽃같이 장밋빛같이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뽑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은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밝아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는 사람, 솔직하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세 가지 가치관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그러면은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수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요, 삼국지에 가장 힘있고 그런 장수는 누구일 것인가 그럴 때에 여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유비와 간우와 장비 셋이가 덤벼들어도 여포를 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장비, 간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여포가 그 세 사람과 싸워서도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장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포는 양아버지를 삼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두 상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초선이란 딸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포는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아버지 동탁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비성에서 조조에게 패하여 결국은 여포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힘만 믿고 생각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여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가치관이 무너져 있으면은 힘만 믿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가치관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한 말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풍조와 맞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결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으면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